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성도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얼굴에 빛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또 일터마다 사업체마다 비추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강명한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또 찬양과 감사가 풍성한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신년 첫날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미 주님 안에 있으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결국 선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어서 비록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모습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는 상황에 대한 모습, 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높이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박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고 난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도 형식의 이제 찬양이 되겠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죠. 시기오롯이라는 이 뜻은 시가요이라는 복수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회개의 시, 애통의 노래를 의미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오롯이 악기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수금 같은 악기의 한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고, 세 번째는 음악의 지시어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셀라 이런 표현들 있죠. 목소리를 높이라 이런 이제 표현인데 음악의 지시어도 보면 빠르게 부르세요, 느리게 부르세요, 그런 이제 지시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의 지시어다 시기오롯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적합해 보여요. 음악의 이제 지시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번역본들을 이렇게 보면 이 시기오롯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망가조의 노래로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망가조의 노래라는 건 상여를 이렇게 메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망가조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상여 멜 때 부르는 노래 구슬프고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새해 첫 주부터 그죠? 별로 좋지 못한 노래인데 하여튼 이런 망가조의 노래. 그래서 상여를 메고 가는 그런 노래들을 들어보면 되게 구슬프기도 하고 또 격정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한을 담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박국이 이제 3장의 내용도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하박국 3장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휘몰아치는 이 감정, 그것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망가조의 노래로 불러야 되는, 그러니까 평범한 잔잔한 노래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2절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만가조의 격정적인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도입부입니다. 여러분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하박국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면서 뒤쪽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박국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고 참 심경이 이렇게 되게 복잡한 그런 이제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녹아 있어요. 가장 먼저 이제 이 기도에 있어서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께 대한 소문, 이것은 이제 주님의 명성과 관련된 일이지요. 주님의 명성이란 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이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는 대표적인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엘로힘이고 하나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되겠죠. 엘로힘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제 관련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의 무한한 능력을 펼치신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창조 4일째의 사역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면 창조 4일때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만드시거든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그리고 날과 해를 이루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 절기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절기의 수확을 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다.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절기가 모에드,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계절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수확의 절기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서의 여러분 명성은 어떤 일과 관련이 있겠어요? 여호와는 그 시작점이 여호와로서의 명성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명성에 있어서의 그 완성 시점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서의 명성이 시작되는 시점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 조상에게 나타난 그 이름, 그 조상에게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여호와로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모조리 이렇게 박살을 내죠. 애굽의 모든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싸워서 이기시는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신단 말이죠. 애굽은 그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었으니까 애굽의 신들을 다
정복하셨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명성이 온 땅에 알려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신 중의 신이시다, 그런 이제 명성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애굽의 모든 10가지의 신들을 무찌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육지로 땅을 이렇게 디디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당할 신이 없다라는 걸 거기에서 이제 나타낸 거죠. 그리고 그 명성에 있어서의 완성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여러분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하시고, 다윗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해 버리거든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여호와께서 그곳 가운데 자정하셔서 성전을 짓는다고요. 성전을 건축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을 다 통치를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성이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여호와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 명성이라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구약의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이름 자체는 놀라움과 경이로움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어떤 신이 여호와 하나님처럼 그 백성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고 그 백성을 지키고 그 백성을 책임져 주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어떤 민족이 여러분 자신의 신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백성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자신의 사랑과 열심, 능력을 쏟아놓은 일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것이죠. 성경 66권 자체가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은 대단한 놀라움이고 경이로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의 내가 주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행하여 오신 그 모든 일들, 그 놀랐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이 놓여 있는 형편과 처지가 뭡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경이로움 자체이신 그 여호와 앞에 진노를 받기 위해 서 있단 말이죠. 유다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곧 있으면 그 놀라우신 경이로우신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사랑한 그 하나님 앞에 긍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요?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제 뒤에 이어서 기도하는 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요. 이 기도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영광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 참 떨리고 가슴 설레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끊임없이 기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부흥이거든요. 부흥. 부흥이라는 여러분 의미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저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명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때였잖아요. 모든 것이 부요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생명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의 복락을 누렸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의 때예요. 구약에 있어서 진정한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의 때이거든요.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수년 내에라는 이 표현이에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왜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다시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백성이 그 아래서 평안히 사는 거잖아요. 예. 왜 수년 내에일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잔혹한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유다 백성은 절대 잔인한 갈대아인의 침공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형벌받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형벌받는 입장에서 형벌받는 시간이 긴 게 좋습니까? 짧은 게 좋습니까? 당연히 짧은 게 좋겠죠.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잖아요. 야,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네가 적에게 쫓겨 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뭐 택합니까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3일 동안의 전염병 택하겠습니다. 일한다고. 여러분 3년 기근 길잖아요.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3일. 그래서 짧은 거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짧은 걸 택한다고요.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거든요. 수년 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갈대인을 통해서 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 오랜 기간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저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년 내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하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조건 벌하시는데 목표가 있지 않죠.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벌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진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이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그들로 맞을 거 맞고 짧은 시간 안에 다시금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인 거죠. 하박국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짧은 심판의 기간과 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강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앞선 내용에 대한 이제 확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타내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해 달라 이거거든요. 확인해 달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도 이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도 이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내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을 이 백성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기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서 목숨을 잃는다거나 그 기간이 길어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뭡니까? 뒤쪽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따라 붙어오면서 이 기도가 이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백성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면 그래도 그 백성이 수년 내에 다시금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이다에 대한 그런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여러분 이 격정적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하박국의 기도의 첫 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린 주님의 명성, 우리 귀에 들린 주님의 소문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그 누가 나의 구원자입니까? 나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서 다시금 살아났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예수님 자체는 놀라움 자체 아니셨어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한 예수님은 경이로움 자체였던 분 아니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인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구원자, 내 인생의 구원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찾았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감격들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감사, 은혜, 헌신, 희생, 겸손, 열정, 찬양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잃어버렸어요. 그 뒤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신앙의 방황, 미지근한 신앙,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졌었던 그 옛날의 감동, 기쁨, 감사, 찬양, 열심, 헌신
다시금 여러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참 좋았던, 행복했던, 기뻤던 그날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좋지 못한 것, 주리를 털고 있는 것, 또아리를 이렇게 털고 있는 것, 신앙의 어떤 방황이나 신앙의 어떤 갈등이나 미지근함이나 게으름이나 나태함들, 주님이 속히 물리쳐 주시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년 내에라는 이 표현에 있어서 올해가 주님 보시기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는 그 역사가 올해에 있기를 바라고, 주님 때문에 참 기쁘고 좋았고 행복했던 그 감동이 올해에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십시오. 그 수년이라는 단어가 올해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로. 올해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악한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새로운 좋은 것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여러분 복된 올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도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필요하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니 올해에 곧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2년 2월에서야 성전의 지대의 기초를 놓습니다. 무너진 성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장면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은 성전 지대가 이렇게 탁 이제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한쪽은 막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막 감격합니다. 한쪽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쪽에는 막 방성대곡합니다. 이 방성대곡한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늙은 족장들. 왜 이들은 방성대곡했는 줄 아십니까? 첫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한쪽은 막 기뻐하고 절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한쪽은 첫 성전의 영광을 이렇게 본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영광에 비해서 지금 이 지대를 놓고 있는 초라한 첫 솔로몬의 이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참, 그래서 방성대곡해요. 대성통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지대가 놓임으로, 기초가 놓임으로 20세 이상 레위인들을 비롯하여서 젊은이들은 열심히 성전을 쌓는 일에 열심히 손과 발을 들입니다. 늙은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첫 영광을 본 늙은이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기초가 놓이고 난 이후에도 성전이 바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막 여러 방해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에서의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들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들의 위치에서, 성도는 성도들의 위치에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자리와 위치에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자리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러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올해에 반드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흥을 다시금 맛보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만가조의 노래를 이렇게 쫙 격정적으로 부르고 가고 있지만 끝내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첫날에 보았던 것처럼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올 한 해 마무리할 때는 진정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노래를 마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한 해의 마무리로 끝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올해 주님의 부흥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참 좋았던, 예수님 때문에 참 기뻤던, 예수님 때문에 참 감사했던 하나님 그날 그때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올해가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의 참된 부흥을 맛보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있었던, 내 인생에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신앙의 어떤 미지근함이나 게으름이나 방황이나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다 물리쳐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가 수년 내라는 이 단어가 올해로 바뀌고 올해에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